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제 형제가 저한테 자꾸 잘못하는데 제가 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용서를 해주고 싶다는 말인가요? 해주기 싫다는 말인가요? 사실 그 내면 안에는 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속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 저는 단 한 번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그러면 한번 용서해 볼게요. 그래도 한번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 거기까지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도 안 돼요. 저도 이해해 주시겠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사실 하기 싫은 마음이 더 마음이 큰 거죠.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몇 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라. 자, 산수 한번 해보세요. 몇 번입니까 그러면? 네. 몇 번이에요? 계산기가 필요하세요? 490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490번. 예수님의 말씀이 490번까지는 용서를 해주고 491번에는 용서해주지 마라. 그때는 너도 가서 한번 딱 쳐주고 복수를 제일 시원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지 않죠. 여기 7번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딱 그 숫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정이 없다는 거죠. 무한히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실제로가 그렇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우리 삶으로 들어가면 그게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 어려운 거예요. 용서는 참 어려워요. 말이 쉽지 용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되지 않아요. 용서는 과정이에요. 과정. 끊임없이 부딪히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매달려서 씨름할 때 어느 순간에 이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단번에 아침에 일어났다고 사람이 다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 딱 이 한 장면이 있지만 사실은 요셉도 형들을 바로 용서하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 얘기 잘 아시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편애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시기했냐? 미워했느냐? 저기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는 거 보니까 형들 마음에 이제가 기회다. 우리 저 동생을 죽여 없애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동생인데 그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미워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큰형 루벤이 형들을 그 동생들을 만류했습니다. 야,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잠시 넣어놨다가 나중에 루벤이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루벤이 오기 전에 그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순식간에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노예가 됐죠. 노예로만 끝났으니까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 주인의 부인을 검탄한다는 누명을 쓰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한번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마음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한, 분노. 내가 반드시 돌아가서 나를 한 이 형들을 내가 반드시 처단하리라. 복수로 활활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아마 형들 생각하면서, 원수 갚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에게 결코 좋은 감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원한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뭄 가운데 있는, 극심한 가뭄 속에 있는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그 요셉이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 형들도 양식을 사기 위해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십몇 년 만에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 처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물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을지 꿈에라도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니 당연히 형들 앞에 있는 사람은 요셉이 아니다,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요셉은 알죠.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찾아오더라. 그렇게 처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42장 앞으로 가볼까요? 42장 7절의 말씀. 42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아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자, 여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요셉이야! 그러면서 막 놀래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원한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고 싶지 않은 거죠. 너희도 내가 당한 것처럼 한번 고난을 당해봐라, 한번 어려움 좀 당해봐라, 마음속으로. 그래서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모른 채 하고 뭐라 그랬어요? 엄하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엄하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쌓인 감정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하게 소리쳐서 그 형들을 뭐로 몰아세웠어요?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어요. 너희는 가나안에서 온 그렇게 곡식 찾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 애굽을 연탐하러 정탐꾼이지. 형들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요셉이 엄한 말로, 무서운 말로 위협하고 닦아치는 거예요. 결국에 그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원한 갖고 있는 거죠.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지만 곧 있어서 이제 다시 돌로 보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면서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걸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시므온을 빼고 나머지 형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곧 있어서 양식이 떨어지자 다시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다 베냐민까지 만나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 북받쳐오는 그 울음을 참아내면서 같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이제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베냐민의 주머니에만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쫓아가서 그 은잔을 다시 찾게 된 것이죠. 왜 베냐민 주머니에만 은잔을 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마음에는 다른 형들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같이 있기 싫죠. 그래서 이런 구실을 삼아서 베냐민만 여기 남겨놓고 다 그냥 돌려보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베냐민만 여기 두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얘가 내 은잔을 훔쳐갔으니 얘는 내 종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죄 없으니 돌아가라. 그 속마음이 그런 거예요. 베냐민 왜요? 자기 친동생이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다 뭐예요? 다른 형제들이에요. 친엄마에서 나온 게 형제가 아니에요. 자기 친형제. 베냐민만 사랑. 그래서 베냐민만 여기 내부에 남겨두고 베냐민만 보살피면서 그렇게 베냐민하고 그냥 잘 지내고 싶었던 거죠. 다른 형들은 다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변호하는 거죠. 베냐민 여기 두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나를 여기다 잡아두시고 베냐민은 돌려보내십시오. 나를 여기다 잡아둬서 종으로 삼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둬두든지 아니면 나를 처형시키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여기 있을 테니 제발 베냐민만 돌려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얘가 안 가면 죽습니다. 그 유다가 사실 그렇게 말하는 유다가 사실은 요셉을 팔자고 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엔 유다가 사실은 더 원한이 많잖아요.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유다에 대한 마음이 더 원한이 깊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죽겠다, 자신이 대신 베냐민 대신 여기 남겠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감동을 받은 거죠. 그때서야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렇게 말을 하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걸 이제 깨달아요. 요셉도 사실 몰랐어요. 요셉도 모르는 사실. 자기가 왜 팔렸는지, 왜 애굽에 와서 노예를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신이 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도대체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형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사르르 녹아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보자마자 형들의 다 용서하고 끌어안고 울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싫었어요. 원수를 갚고 싶고 고생시키고 싶고 꼴보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울기도 계속 울었어요. 숨어가고 방에 들어가고 엉엉 울지 않았어요. 계속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거를 몇 번이나 거듭해서 과정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비로소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못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요셉이 행복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 용서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한 모녀가 정신과를 찾아갔어요. 딸이 엄마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보자마자 우리 엄마가 지금 추불병에 걸렸어요. 우라병에 걸려갖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는 속에 우라병이 생겨갖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달마다 짜증만 내고 차라리 이러면 죽는 게 더 낫겠다. 매일같이 그런 말만 되뇌인다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먹으니까 힘도 없고 정말 죽어가는 것 같이 걱정스러우니까 딸이 엄마를 데리고 정신과를 찾아요.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남편 때문에 그럽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부터 계속 바람을 피웠다. 재산도 많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평생 자기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자녀들을 낳아놓고는 돌보지도 않고 딴 집 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혼자 고생을 했겠죠. 딸들을 키우느라 고생하며 정말 악바리같이 살아서 재산도 모으고 딸들도 잘 키우고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 만큼 되니까 그때 남편이 찾아왔다. 돈도 없이 몸이 병들어서 찾아왔다.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 할까? 미흡긴 하지만 그래도 찾아왔으니 받아줬대. 근데 받아주면서 빨리 할 때마다 미움이 생겼고 밥 해줄 때마다 내가 이 인간을 위해서 뭐 하는 짓이지? 왜 이 인간을 위해서 이러고 있지? 우라통이 터지고 막 가슴이 환히 생기고 그래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딸들이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가요. 이제 아버지 혼자 있는 거죠. 남편 혼자 있는 거예요. 그 딸들이 엄마를 데리고 갔는데 그 집에 가서는 딸들 집에 가서는 자꾸 집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연탄 갈 줄도 모르는데 이 겨울에 추운 냉골방에서 얼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어쩔 수 없이 또 갔대요 집으로. 남편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갔는데 막상 보니까 또 어때요? 또 우라통이 펴지는 거예요. 얼굴 보면 또 미움이 생각나고 얼굴 보면 또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안 되니까 누가 가장 지금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누가 아파요? 그렇죠.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당하느냐?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본인 자신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미운 사람 한 사람쯤 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보기 싫은 사람, 밥 먹을 때 생각나면 갑자기 숟가락 딱 놓고 싶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저 앞에서 걸어와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돌아가요. 가만히 뭐 보면 내 가슴이 뭐 뜨거뜨거해. 아이고 저 보기 싫어. 또 보게 되네. 돌아가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삶입니까? 자유해 보여요? 아니면 자유하지 못한 거 보여요? 같아요? 절대로 자유하지 않아요. 누가 피해를 당하고 있고 왜 돌아가요? 왜 숨어요? 왜 내가 스스로 피해를 당해요? 이런 것들은 분노라는 감정의 감옥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답답하게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왜 몸에 병이 나고 왜 기쁘게 살지 못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나아집니다. 요셉이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씻을 수 없던 아픔, 고통, 상처들이 오히려 용서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용서는 이렇게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6.25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지금도 서로를 적이라고 말하고, 근데 과연 우리가 적입니까? 우리는 결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이죠. 우리는 서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회복해야 돼요.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철책과 담들을 다 허물고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려면 용서가 돼야 돼요. 용서를 통해서 화해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러죠. 또 말을 할 겁니다. 잘못했다고 찾아와서 빌지도 않는데, 빌어서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도 한데, 자기 잘못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내가 왜 용서해줘요? 내가 왜 용서해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허락을 받거나 우리의 회개를 받아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시고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미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면, 잊기만 하면 우리는 그 용서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나한테 와서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나 용서해서 내가 잘못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봤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보지만 형들이 자기 잘못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야기 용서해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요셉이 먼저 용서하죠. 요셉이 먼저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도 형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미안해, 우리 용서해줘 말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움에 떨리죠.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서 찾아가서 저 용서를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그런 말 듣지 않아도,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말 듣지 않았어도 요셉은 용서하고 회복했어요. 먼저 용서함으로 자신의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회복함으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미움과 분노가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그러니 나를 죽이는 미움과 분노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과정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갔는데 또 얼굴 보면 미워지죠. 그럼 돌아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이 민족이 저 철책을 다 거두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요셉의 형들과 부둥켜 안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므로 회복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